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읽기 힘든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천천히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는 중에 아버지 가지고 나온 소원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묵혔던 것 있으면 풀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피차 큰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 바람이 부니까 뼈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먹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큰 이슈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어느 여자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학교 예배에 청바지를 입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래갖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청바지를 입고 주일날 올 수 있으며 애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지금은 뭐 괜찮죠, 그렇죠?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제가 청년 때 교회 주일날 청바지를 입거나 그것도 여자분이 청년 때는 대부분 그 여자 집사님 이상 되시고 교사, 성가대원 이런 분들 보면 다 치마 입게 했어요. 또 치마를 의뢰히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교사회의에 옳으냐 그르냐 이야기가 됐고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모임 속에서 토의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교회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광고 시간에 장로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 청바지 입고 나아갈 수 있느냐? 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 생활 중에 신앙 요소는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매주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순서에 의해서 드리다 보니까 조금 무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번에 보니까 예배 성공하자 이런 타이틀도 있고, 그래서 예배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레위기 말씀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내산 언약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점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멋있게 승리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라고 강조하냐면 예배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만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전 어디 가서 그럽니다. 전 창세기의 도사입니다. 왜? 연초에 딱 결심합니다. 올해 성경 한 10독은 해야지.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창세기 쫙 읽습니다. 출애굽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끝내요? 레위기 읽다가 끝내.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그러면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리고 또 마태복음 쫙 읽고. 저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도사예요. 아마 100독씩은 해서 성경 읽기로 작정하면 읽는 책이 창세기랑, 저도 마찬가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졸려요. 잠자고 싶으면 레위기 읽으면 돼. 목사가 돼서도 레위기 읽다 보면은 자.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그러던 중에 왕대일 교수님이 하시는 구약학교에 레위기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첫 시간, 둘째 시간, 세 시간 딱 됐는데 이야,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그래서 그냥 읽고 또 읽고 메모하고 설교집도 만들고. 그래서 어느 날 왕 교수한테 제가 너무 은혜 받고요, 설교집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왕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 설교집을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한번 작성해서 자기가 좀 봤으면 좋겠대. 그래서 자기 강론집 낼 때 그 설교집하고 같이 마음에 들으면 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가고 또 교수한테 보여준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단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소원이 뭐냐면 나는 교육 목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거 좀 가르치고 싶어.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가 그만 이렇게 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전합니다. 이리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말씀 속에 유대인의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드리는 것,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은 무슨 제사라? 화제라. 이게 제사 드리는 방법 속에
제사 드리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화제가 있고,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든다. 그 다음에는 요제가 있습니다. 흔들어 드린다. 그 다음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피나 포도주나 이런 걸 부어 드린다. 그래서 이 방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 신앙생활에 잘난 척할 필요가 있으시면 아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제사 중에, 예배의 시작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마는 첫째 의미는 속죄입니다. 내 죄 사함 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시 온전히 내 몸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이어야 할까 살펴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7절부터 9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읽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리는 이 우리들이, 평신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신도 입장에서 해야 될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살펴볼 텐데, 첫째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왕이면 펜을 준비하셨다가 우리 목사님의 특기시죠. 동글뱅이 치라는 거. 제가 동글뱅이를 치십시오. 그럼 같이 한번 치도록 합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르시도록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동글뱅이. 두 번째는 가축 중에서 동글뱅이. 3절로 넘어가서 세 번째는 흠없는 수컷으로 동글뱅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명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누구나 예외 없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형편이 좋은 사람은 소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요. 그러나 그만큼 그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 정말 나는 정말 아주 가난한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 빈손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새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라도 들고 나와서 드려야 된다. 즉 무슨 얘기예요? 형편 따라서 드려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축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쫙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경사회로 들어갔습니다만 저들은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에요. 이제 저들이 정착하면서 가축들도 기르기 시작하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는 저들은요 유목민이에요. 사냥해서 사는 이러한 삶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저들한테 명령을 할 때 가축 중에서 드려라 이렇게 안 하고 너희들 오늘도 열심히 사냥하여 드려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하나님 사냥하러 나가서 열심히 사냥했는데 사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드립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드리지 못할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중에서 이 말 의미 속에는요, 가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기르고 하는 것 중에 정말 일주일 동안 보고 살펴서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된다? 흠없는 수컷이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느냐. 저희 집안은 교회를 잘 안 다니셨고요. 저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제가 커서는 잘 안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셨는데도. 그리고 이제 장가는 장로님 집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고 우리 장모님은 권사님이시고, 옛날 저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셔서 영수 집사 이래가지고요, 뭐 교회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개척하시고, 그 더군다나 이북 분이시라서요 얼마나 철저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제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처갓집으로 이렇게 장가를 갔어요. 가서 같이 살았어요. 그 교회는 저 청파동에 있고, 어디서 살았냐면 잠실 장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아침에 그 두 분이 손 붙잡고 새벽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깨는 거예요. 그러면 두런두런 기도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넷째예요. 제가 넷째 사위인데 저한테 와서는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목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요일쯤, 목요일쯤 되면요, 우리 장모님 행동이 좀 이상해지세요. 돈들 중에요, 헌금할 돈을 고르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 돈들을 다 고르시고, 그거를 토요일 날 되면은요, 대리미로 대리세요. 대리미로 대리셔가지고 성격 갈피에다 다 껴놓으세요. 그리고 요번에 추석을 지냈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추석 이런 명절 되면은 이제 선물들이 좀 갈비도 들어오고 사과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지금이야 이렇게 박스로도, 옛날에는 그게 귀하니까 이렇게 오면은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골라놔요. 왜 고르세요? 그거는 교회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고르는 거예요. 갈비도 오면은 그 중에 몇 개 고르고 맨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맨날 좋은 거는 다 교회 목사님 갖다 드리고 우리는 다 찌끄레기 한쪽에 상한 거 이런 것만 먹었다고 막 그러시는 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갖다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 가축 중에서 선별해서 드렸다라는 이 의미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은요, 절대 그 주일 날 지장이 되는 일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그분들에게, 토요일은 어떤 날이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은요, 절대 어디 멀리 뭐 여행도 안 가시고 뭐 주일날 하여간 그 지장이 될 만한 건 안 하세요. 주일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속에도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리나? 내가 작은 예물이지만 이것을 드릴 때 그냥 주머니에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중에 준비해서 준비된 모습 속에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셋째로 넘어가면 3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이번에 9월 6일 날 벌초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는 저 홍천이에요. 홍천에 가면 거기가 우리 집성촌이가 박씨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이제 우리 육춘들이 살고 계시고 그래요. 이번에도 벌초 끝나고 육춘 형님이 우사를 크게 운영하세요. 그래서 거기를 들렸습니다. 들렸더니 반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번식 우사. 그래서 새끼들 내게 해가지고 새끼들, 이쪽에는 비육 우사. 그래서 둘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다 암컷이에요. 암소들만 있어요. 다 수컷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번식우산에 수컷이 있어야 번식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종우라 그러잖아요. 종우, 순놈 저 구석에 한두 마리 있어.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이제 같이 이제 합사시켜 가지고 새끼를 맺게 해서 이렇게 새끼를. 그러니까 그 종우는 아주 기가 막힌 소야. 무지 비싸. 그 말씀 속에 왜 하나님은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을까? 암소고기가 더 맛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맛있는 거든 니네가 먹고 나는 그냥 질긴 그거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국립축산과학원이라는 데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 있잖아요. 닭을 키울 때 암수의 비율을 보니까 수컷 한 마리에 암컷 한 타스 10마리에서 12마리 정도 이렇게. 수컷이 많으면요 그 수컷끼리 막 싸움하고 뭐하고 그래서 알들을 잘 못 낳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권장하는 게 수컷 한 마리에 암컷 10마리 정도, 10마리에서 한 15마리 그 사이에 그렇게 키워야 된다. 물론 이제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그 여성이라는 이게 아마 비하가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수컷이 아마 존중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러한 비율 속에 보면 어떤 것이 더 소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드려라 그러는데 수컷이 갖다 바치기 쉽겠어요? 그 많은 암컷 중에 한 마리를 갖다 이렇게 바치는 게 쉽겠어요? 수컷이에요. 수컷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드리는 나의 모습 속에서 보면 암컷 바치라 그러면 너 굉장히 쉬울 것 같아. 많으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 골라서. 그런데 수컷이 좀 적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 바쳐라? 이 말씀 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소중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복장 말씀도 이제 드렸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소중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주님은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누구든지 가축 중에서 수컷으로. 두 번째는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4절에도 동글뱅이 하나 치시죠.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고 5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겁니다. 내가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이 죽는. 그래서 이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 그것이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나의 죄를 전가했으면 이제 죽여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 죽일 것이라
이런 말씀. 여러분 혹시 닭 잡아보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닭 잡을 때 보면 그냥 아유 그걸 어떻게 표현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잡는 건 아닙니다. 잡아주는 어떤 기술자가 있어서 그냥 삭을 내면 그 사람이 대신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리는 내가 끌고 나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사를 내 저 앞에 잡는 데가 있어서 얘 끌고 나오면 열심히 끌고 나와서 잡아가지고 드려라. 잡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잡으라 그러면은 남자인데도 못 잡을 것 같아요. 끔찍하고 냄새나고 피 튕기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잡으라고 그러셨을까? 왜 잡으라고 그러셨을까? 히브리서에 가면 그 제물이 대신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제 그 피를 뿌려서 그 제물을 잡는 그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이 되셨다. 그러한 사실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행위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게 하지 않아야 되는 괜찮다라는 이 사실 속에 여러분 무엇이 생겨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가 아닌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이 마음의 자세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잡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끔찍한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그 모습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정말 그 불쌍하잖아요. 그 불쌍한 그 짐승이 죽어야 하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 죄가 참 엄청난 거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결단. 결국은요, 우리 예배 속에 중요한 그 결단이 뭐냐 하면 감사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결단. 이것이 우리의 예배 드릴 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 말씀을 보시죠. 또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동글뱅이요. 가면을 벗다.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MJ 드마코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가 나에게 씌워준 가면이 나로 하여금 화장을 하게 만들고 사회적 웃음을 팔게 만들고 나의 시간과 육체를 구속하며 그게 성공이고 그게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교육시켰다. 그러면서 저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면은 몇 개인가? 요즘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삶들을 정말 회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로 갖게 되어지는 생각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잘 나갔던 거는 별 생각이 안 나요. 좀 아쉬웠던 것.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목회도 좀 이랬으면 아무개 집사 그때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랬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를 따라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리라.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이요. 너희의 몸.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산제물이 돼야 되냐 하면 가면이 첫째는 벗겨져야 됩니다. 가식적인 것. 둘째는 모난 부분, 과한 부분, 그리고 과감히 도려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잘려져 각이 떠진 이 모습 속에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한번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자기 목사님에 대한 그냥 그 헐뜯는 비방하는 이런 얘기들을 쫙 합니다. 참 듣기가 거북해서 한 말씀 드렸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런, 목사님, 성격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이 성격이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진짜 예수님이 통곡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바뀌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다 잘라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옛사람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다 들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래. 저도 가끔 사람들을 대하고 예배 이제 오고 이제 그런 모습 속에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젠가 동창회를 나갔는데 이제 동창들도 보면 이제 다 이제 은퇴하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쫙 하다 보면 그 동창이 그러더라고. 야, 너 되게 많이 변했다. 너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네가 목사 된다는 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술들 처먹고 갈 때는 저보고요, 우리 박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이러고 해요 진짜. 아유.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요, 각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정말 변화되어야 될 모습, 말씀에 어긋난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면,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지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집에 와갖고 자기 남편한테 그 전했대요. 그러면서 여보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어떤 바다인 줄 알아? 그게 썰렁해래. 그렇다면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인 줄 알아? 그게 무슨 바다 같아요? 사랑해. 당신하고 나의 관계야.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사랑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막 설명. 당신 나랑 하는 거 있잖아. 막 이러더니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열받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다듬어져야 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어느 목사님이 하셨어요. 예배 잘 드리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배 잘 드리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둘째는 감사와 결단으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듬어진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의 성공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왕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모두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드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으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가 누구든지 가축 중에서 흠없는 수꽃으로 정성껏 드리라고 일러주신 이 레기 말씀에 밑줄을 걷습니다. 제 마음속에 밑줄을 걷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은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주님께 담대하게 말하게 도와주시고 떳떳하게 하나님 요구 조건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그걸 기도로 표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이거나 아버지 꾸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꾸어주고 베풀고 나누는 귀한 믿음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님의 감동함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잡은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아래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